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일 열매를 다 만드셨는데 이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이 없으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셔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좀 시키려고 좀 그런 덕 보려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우리는 은혜스러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해는 해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해가 빛나면서 사람들이 해에게 고마워하면서 해가 영광 누리라고 해를 만드신 겁니다. 과일나무 만드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과일을 따먹으면서 이 나무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단가? 이 나무 특별하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과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요, 이거 만들고 나면 하나님 더 불편해지십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는요, 제가 자유스러웠어요. 걸그치지 않습니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새가 굶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드레베카파를 만들었습니다. 드레베카파가 사람들이 함부로 꺾고 드레베카파의 종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쓰라리신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아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아이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에게 축복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될 온갖 좋은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사람은 아이 안 놓습니다.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만큼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인간 창조가 대표적인 거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려고 인간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교만하거든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지능을 주셨는데도 그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만물을 어떻게 섬길 건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감수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형상대로 인격자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자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축복의 관계를 우리도 좀 누리라고,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란 말이 갑자기 여기 나옵니다. 이전에는 우리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강조됩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 형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속성은 아들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 성령의 속성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가가 돼야 되는 것. 마음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그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이 형상 따라 지음, 이 형상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이 지역이 내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은 수도에 거하지만
그 지방 곳곳에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이 동상이 형상인 겁니다. 그 동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왕을 생각하는 거죠. 왕이 통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8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우리 적어드렸죠.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천사가 나오죠. 근데 제가 가로 열고 하나님이라고 적어드렸죠. 원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시편에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이 천사에 해당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면 그거는 너무한 것 같아서 천사로 바꾼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겁니다. 근데 여기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 영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창조할 때 고민이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다 이걸 한번 줘보자. 인간에게는 우리의 형상을 한번 심어서 인간이란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개발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남을 해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계를 그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맺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한 장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적었습니다. 그런 조직신학자예요. 처치 도그매틱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빠집니다. 그리고 뭘 말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문장 하나가 주어부터 시작해서 마침법 끊을 때까지 너무 길어서 뭘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읽을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 근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해와 달을 왜 만들었을까?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과 맺고자 하는 언약적 관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약적 관계는 뭔데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외부적인 조건, 언약적 관계는 내부적인 목적. 이 언약적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고 계신 관계입니다.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사귐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될 걸 하니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분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엽에 감겨서 풀리면서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고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이성, 판단력,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본분,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 26
20절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화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형상을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좀 같이 머물고 사귀어보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막 착취하고 막 파괴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씨 맺고 열매 맺도록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종이 아플 때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종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동물을 치료하고 동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홍수가 임할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거기에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다 넣어 보존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이 동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섬기게 돼요. 그 출렁이는 큰 바다 앞에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다를 섬기게 돼요. 우주에 떠있는 별을 보기 시작하면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별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면 인간의 왜소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스리라고 준 거라.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는데요. 이 흙으로 만드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흙은 토기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지 않고 아주 친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의 두 번째 창조의 내용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말이 거기에 붙습니다. 왜 여호와란 말이 붙는가 하면 친밀한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붙는 겁니다. 흙 같은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만물을 다스린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 다스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보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받은 비결인 복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도할 때 이런 복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 가운데 애 셋 가지신 분들 있죠. 복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애 셋 챙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하고 두 명 다르고요. 둘하고 셋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을 가르쳐서 이 생산은 예배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배와 같은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을 위해 만드신 것. 그리고 아무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생산하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연애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든 거지. 부부가 같이 재미있게 지내고 부부가 같이 취미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남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학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가치와 사상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업하면서부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정직과 공의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내 안에도 정복할 게 많이 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신하고 남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못한 그 영광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시어 주셨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특권,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보다 뱀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뱀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뱀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 형상은 파괴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수고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안 좋은 겁니다. 데이비드 렌즈가 지금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적었죠. 그래서 국부론을 1770년인가 적었는데요. 그 나온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국부론에 버금가는 책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론 말고 새롭게 이론을 한번 좀 자기가 한번 역사학자로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적은 책이 국가의 부와 빈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유럽이 모든 산업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발명 중에 발명, 그러니까 이 발명은 다른 발명을 가능케 한 발명 중에 발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레방아입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여러 삶의 영역에 적용시킨 것은 영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감 두드리는 일, 금속 단련하는 거, 곡물 빻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레방아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나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데까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은 기계로 종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종이 작업이 기계화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명 중에 발명은 안경이라는 거죠. 14세기 초에 등장하는데 안경은 장인들의 수명을 배로 늘려놓았다. 눈이 안 좋으면 아무리 실력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안경을 통하여 망원경이 나오고 현미경이 나오고 그리고 안경을 끼니까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안경.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세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있는데 시계라는 거예요. 13세기 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시계가 등장하기 시작. 물론 해시계, 무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시계, 무시계의 단점이 있습니다. 해시계는 날씨가 어두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시계는 물에 끼는 침전물 때문에 정확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계, 무시계는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발명되고 시간 개념이 생겨나고 생산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이제는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 시간에 맞춰 통제가 되는 것.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리고 시계는 모든 기계공학의 기초가 되고 오차의 범위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왜 이런 개발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국보다 700년이나 앞섰고 방직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영국보다 500년이나 앞섰지만 왜 중국에서는 더 놀라운 발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발명으로 거기에 멈췄는가? 저자는 말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다. 이미 있는 것을 개선시키려는 열정이 없었다. 중국에는. 이 열정과 시도를 막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였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사람을 다 막았어요. 첩자라고. 네가 지금 나라 팔아먹으려고 해양은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문자의 출판도 다 막았어요. 검열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민의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통제했어요. 사회 전체가 비단 지붕으로 덮여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500년, 600년, 700년을 거치다가 보니까 결국 발명 중에 발명은 유럽으로 다 건너갔더라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있습니까?
나는 내 열정, 내 신앙을 개선시키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잠재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땅에 묻어두고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는 더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란 것을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10년 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내가 만나리라. 내가 최고의 본분,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 내가 이걸 열심히 한번 2010년에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래서 2010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